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2021년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성탄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탄절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여러 도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카드, 선물, 케이크, 캐롤, 산타크로스, 구세금, 자선 낭비 이런 것들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많지 않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흥을 돋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 때 이태리 밀라노에 살던 누로빙코라는 공작에게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3년간의 노고 끝에 그는 그 그림의 초안을 완성했죠.
그리고는 초안을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때 친구는 그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던 잔을 가리키면서 그 잔이 너무 인상적이야. 너무 진짜 같다. 너무 잘 그렸어. 라고 칭찬의 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빈치는요, 붓을 들어서 그 잔을 확 지워버리고 말죠. 깜짝 놀란 친구는요, 왜 그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다빈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이 그림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네. 이 그림에서 가장 빛날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빈치는요, 분명히 자신이 경배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보다도 그 외에 크리스마스를 돋구는 것을 우리가 경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기 예수님이라기보다도 다른 세상에 어떤 상관없는 그런 잔치를 벌이는 그곳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때에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보다도 오히려 소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헤롯 왕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이 유대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요, 멀리 동방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때 헤롯 왕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멀리 동방에서 경배하러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소동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요, 자기 말고 다른 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 소동, 즉 흥분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장 8절에 보니까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과연 그랬을까요? 거짓말입니다.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동방박사들이 그냥 다른 곳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합니까? 2장 16절 말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끔찍한 살육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헤롯 왕의 오류, 이것이 과연 비단 과거만의 일일까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 명예에 붙잡혀서 스스로 많은 사람에게 경배받기 위하여, 그 자리를 얻기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믿습니까? 분명한 것은 한 나라의 왕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해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을 알았습니다. 2장 5절과 6절 말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던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날지 지식으로만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도 경제, 철학, 문학, 해박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트를 타다가 보트가 뒤집혔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철학이요? 과학이요? 문학이요? 경제요? 돈이요? 아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구명조끼요, 구명보트인 거예요. 그러므로 난파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나를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구명조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명보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 지식이요, 영생을 얻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 헬라어로 보면 안드로포스, 인간이라는 것은요 바로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 인간은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 성탄절에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단지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다른 것에 치우쳐서 소동하지 말고 나의 참 구주로 영접하여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성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의 참 주인공이 누구인지 깨달아 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일평생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